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계속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하나님만 경외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도 경외하고 또 내 이웃도 경외해야 한다. 그래서 부모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이웃을 경외한다는 것은 이웃에게 예의를 다하는 것, 어, 이웃에게 매너 있게 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진짜죠? 예,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만 하는 삶, 하나님을 무서워하기만 하는 삶이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겸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우레와 번개와 불꽃과 연기와 하나님의 시내산에 강림하실 산이 진동했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어요. 그리고는 모세에게 당신이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무서워서 멀리 서 있었는데 모세는 하나님이 계시는 흑암 속으로 가까이 나아가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 무서워할 때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예림아, 여기 엄마 있는데 혹시 엄마 무서울 때 가끔 있니? 가끔 있냐고, 가끔. 예, 가끔. 그런데 엄마가 무섭기도 하지만 또 엄마 사랑해? 그걸 늦게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지. 엄마가 무서울 때도 가끔 있지만 그래도 엄마 사랑하지. 예, 그게 바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하고 똑같은 마음이에요. 엄마 아빠가 무서울 때가 있지만 또 엄마 아빠를 또 좋아한단 말이죠. 엄마 아빠랑 같이 있는 걸 즐거워하고, 이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하고 닮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어떤 삶인가? 오늘 본문 26절까지 읽으셨는데요. 저는 오늘 22절하고 23절까지만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읽었던 22절과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신 말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주신 경고가 뭐냐면, 하나님을 빗대서 하나님을 비겨서 신상을 절대로 만들지 마라.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십계명을 할 때 너는 나 외에 절대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러면서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고. 근데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비겨서 신상을 만들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비겨서 다른 신상을 만든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비겨서 신상을 만드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슨 관련이 있을까? 네,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을 비겨서 다른 신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말은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제 나중에 보시겠지만 모세의 형 아론이 큰 죄를 범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는 동안에 이 아론이 산 밑에서 아주 심란한 죄를 범합니다.
어떤 죄죠? 하나님을 비겨서 신상을 만들어 버리죠. 하나님을 비겨서 신상을 만들지 말라는 게 첫 번째인데, 하나님을 비겨서 아론이 주동자가 돼가지고 나중에 역설적이게도 이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죠. 하나님을 비겨서 신상을 만드는데 어떤 신상을 만들었어요? 송아지요. 자, 출애굽기 32장. 지금 우리가 20장을 보고 있는데 32장쯤에 가면 요 사건이 나와요. 한번 읽어 보시죠.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 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하나님을 무슨 신상으로 바꿔버려요? 송아지 형상으로.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송아지세요? 그럼 뭐예요, 우리 하나님? 사자예요? 독수리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 형상이 이 땅에서 만들어질 수 있을까? 무엇이 됐든 그 신상으로 만들어 버리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그런 분으로 제한돼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평생의 소원이 있었어요. 뭔지 아시죠? 자신이 살 집을 위해서 으리으리한 왕궁 한번 짓겠다고. 그거 아니죠? 다윗은 그런 사사로운 거 하나님께 구한 적 없어요.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었던 뜨거운 소원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리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죠? 아니죠. 왜 허락을 안 하셨죠? 어따 많이 아신다. 어휴, 진짜 많이 하시네. 다윗의 손에 전쟁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다윗의 손에 앞으로 이 손으로 성전을 짓겠다라는 건데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는 그 손에 뭐가 많이 묻었다는 거예요. 전쟁을 해가지고 피를 너무 많이 묻혔다. 그 피 묻은 손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짓겠느냐 하면서 거절을 하셨는데요. 정답입니다만은 그것이 다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던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자, 성전을 지었다 해요. 건물을 지었다 해요. 어떻게 지어야 할까요? 얼마만큼 큰 걸 지어야 하며 어떤 모양을 꾸며야 되며 인테리어는 어떻게 장식을 해야 하며. 왜냐하면 이제 집을 짓기만 지으면, 건물을 짓기만 지으면 이제 하나님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그 건물 안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데 그걸 그 건물 안에 제한시킬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사야 66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이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초소가 어디랴. 하늘이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 땅은 발등상. 아니, 이런 하나님을 집을 지어버리면 하나님을 제한시키는 거잖아요. 이제 딱 거기 하나님은 그 정도 사이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손에 피가 많이 묻은 것도 이유인데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이신데 신상을 만들어버리면 하나님이 거기에 묶이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들판에 계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어요. 남자만 5,000명 이상이 모였다 했어요. 예수님이 해가 뉘엿뉘엿졌어요. 이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좀 줬으면 좋겠다. 그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 중에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에게
질문을 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빌립에게 질문을 한 게 그냥 질문이 아니라 시험이었어요. 테스트. 자, 요한복음 6장 5절 6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테스트하고자 하심이라. 어떤 테스트일까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제한할 거냐 안 할 거냐의 테스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제한하시겠어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자, 이제 빌립이 답안지에 답을 작성을 합니다. 빌립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다음 7절이요.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 시험 잘 봤죠? 떨어졌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뭐 해버렸어요? 제한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데나리온만 또 못한 거죠. 돼버렸어요. 하나님은 어쩌면 이런 식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테스트 하실 수도 있죠. 어떤 문제를 놓고 과연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신뢰할 건지 안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제한할 건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시작하고 제일 먼저 만난 난관이 홍해였어요. 바다죠, 바다. 앞에는 홍해, 바다. 뒤에는요. 애굽의 바로의 특별 병거가 600대가 쫓아오고 있었어요. 앞으로 가자니 물에 빠져 죽고 뒤로 가자니 칼에 맞아 죽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뭐예요? 원망하죠.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죠. 비난하죠. 서로 탓하죠. 왜요? 제한해버리니까.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수로 바다를 건너겠는가? 하나님의 능력의 사이즈를 홍해만 또 못하게 제한해버리죠. 바로의 이 특별 병거 600대만 또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다고 판단한 거죠. 그러니까 원망한 겁니다. 지금 자신들이 만난 이 문제는 제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도 해결할 수 없을 거라고 하나님을 제한하죠. 그렇게 하나님을 제한하다 보니까 나오는 열매가 있죠. 하나님을 제한하게 되면 나오는 열매. 염려, 불안, 걱정, 그리고 누군가를 탓해야 되니까 반드시 누군가를 향하여 원망하게 되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제한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잘 기억이 안 나시죠? 염려한 적은 있어요, 없어요? 불안해한 적은요? 그러면 하나님 제한한 적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으면요, 나는 평안할 수 있어요. 심지어 바다 앞에서도. 뒤에는 특별병거가 달려들어도 나는 끄떡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한이 없다는 걸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순간 나는 이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불안합니다. 걱정합니다. 이후에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는 중에 이제 음식이 다 떨어졌죠. 신광야에서. 음식이 다 떨어지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했나요? 아니죠. 또 원망하죠.
어디서 이 광야에서 어디서 음식을 우리가 구해서 먹을 거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또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방법을? 바다를 갈라서 길을 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 음식이 떨어지자 이번에는 하늘에서 음식을 내버리시죠. 누구도 생각한 적이 없는 하나님의 방법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 다음 르비딤 광야에서 또 뭐가 떨어져요? 물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또 원망해요. 또 하나님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번엔 무슨 방법을 쓰세요? 반석에서 물을 내시죠.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속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쳐주고 있는 레슨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한이 없다. 나의 능력은 제한이 없다. 리미트가 없어요. 하나님은. 바다를 만났느냐? 내가 길을 내주마. 음식이 떨어졌느냐? 내가 하늘에서 음식을 주마. 물이 떨어졌느냐? Don't worry. 내가 반석에서 물을 주마. 하나님은 제한이 없는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뭐냐고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무한함, 하나님의 능력의 무한함, 이걸 내가 온전하게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삶이에요. 시편 89편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고야 안 넘어갔네. 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아멘입니까? 하나만 더요. 예레미야 32장 18절 시작.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하나님을 비겨서 하나님을 제한해서 다른 신상을 만들지 않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질투예요. 우리는 질투는 뭔가 이렇게 인간적인 감정, 뭔가 이렇게 불완전한 부정적인 어떤 감정으로 우리가 질투를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보실까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5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 나는 누구다?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자, 출애굽기 34장 14절 시작.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만 더요. 신명기 4장 24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바다 앞에서 음메 나 이제 죽었네. 음식이 떨어지니까 음메 나 이제 죽었네. 물이 떨어지니까 음메 나 이제 죽어. 하나님 질투하셔요. 홍해가 뭐라고? 음식이 뭐라고? 물이 뭐라고? 마치 홍해가 나타나면 내 삶이 다 끝인 거고, 뭐 음식이 떨어지면 내 삶이 다 끝장나는 거고, 물이 바닥나면 더 이상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못하는 것 마냥 그렇게 그냥 쩔쩔매고 끙끙 앓을 때 하나님은 질투라는 감정을 느끼십니다. 내가 여기 있는데 홍해가 나보다 더 크냐? 음식이 나보다 더 크냐? 우리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바다에 길을 내시고 하늘에서 음식을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실 수 있는 그 지혜와 능력이 무궁무궁무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세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직 안 죽었어요. 아직 안 끝났다고요. 하나님께서 할 때까지는 안 끝나는 겁니다. 하나만 더요. 하나님께서 내 형상을 다른 어떤 돌이나 금이나 은이나 이런 신상을 만들지 말라 하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의 스케일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구나,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하지 말라 그랬고,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떤 다른 신상으로 만들지 말라 한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추측입니다. 추측. 이제 하나님을 어떤 신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신상으로 만들 것이에요? 그러면 이 신상을 만드는 사람이 여러 가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겠죠. 하나님이 이런 분일까? 하나님이 A일까? 하나님이 B일까? 하나님이 C일까? 하나님에 대해서 온갖 생각들을 하겠죠. 추측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에 대해서 지레짐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겠지.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할 거야. 아니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거 싫어할 거야. 왜 우리가 하나님을 추측할까요? 내 딴에는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추측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고 바꿀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추측하지 말라.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여러분이 잘 쓰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는 겁니다. 왜 우리가 앞서가요? 추측하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지레짐작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시겠지 하고 기도도 안 해, 말씀 묵상도 안 해, 그리고 바로 가버려요. 기브온 족속이 변장을 하고 여호수아에게 나타났어요. 가나안 족속을 전부 진멸해야 된다는 것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명령인데 기브온 족속이 변장을 하고 마치 먼 나라에서 온 나그네들인 것처럼 온몸에 먼지를 묻혀가면서 왔어요. 빵 같은 거 보여주는데 곰팡이가 다 피어있고 그거 다 위장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들을 받아줘 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맹세를 하죠. 우리는 당신들을 죽이지 않겠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버립니다. 여호수아가 왜 그런 실수를 할까요? 추측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받아주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겠지.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기브온 족속을 받아줬다.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성장을 했어요. 같은 이스라엘 동족들은 애굽 사람들에게 히브리 노예 취급을 받으며 바로의 국고 성을 만드는데 거기에 이제 말하자면 동원이 돼서 온갖 허리가 다 구부러지도록 고생을 하고 있는데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광궁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성장하는 거죠.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궁궐에서 자랐지만 한 번도 자신의 아이덴티티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늘 생각하는 거죠. 나도 같은 이스라엘인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고생하고 나는 왜 여기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모세가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는 거구나. 언젠가 저 고통받는 내 형제, 내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이 있겠구나. 이들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쓰시겠구나. 여러분, 이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모세는 잘못 짚은 거 아닙니다. 정확하게 짚었어요. 근데 모세가 실수한 게 있죠. 뭐죠? 타이밍을 짐작합니다. 방향은 맞았는데 시점을 추측해요. 하루는 모세가 나가서 작업 현장, 노동 현장에 동원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의 작업 반장들에게 두드러 맞는 걸 본 거죠. 이 모세가 혈기가 있으니까 그 작업 반장 한 명을 성경에 보니까 쳐서 죽였다, 낙함. 이게 폭력을 휘둘렀다라는 건데 이게 주먹으로 쳤다라는 건지 아니면 무슨 둔기로 쳤다는 건지를 잘 모르겠지만 아무쪼록 쳐서 죽여버려요. 그리고는 모래에 파묻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자기가 지금 집밥빔을 밟고 있는데 갑자기 공주의 아들이 나타나서는 자기를 구해준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마워하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모세가 짐작을 해요. 아, 이땐가 보다. 지금인가 보다. 그래서 다음 날 다시 나갔는데 이스라엘 동족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말립니다. 왜 이렇게 싸우냐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동족들이 뭐라 그러냐면 네가 뭔데 우리를 말리느냐고.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오히려 막 모세한테 퍼부어 버리는 거예요. 네가 뭔데 우리를 말리느냐? 우리가 너를 뭐 지도자로 세웠느냐? 네가 우리의 뭐 재판관이라도 되느냐? 네가 뭔데 우리 싸움에 지금 말리고 있느냐? 막 이런 거 가지고. 자, 우리 출애굽기 2장 14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결국 모세는 어떻게 하죠? 그 길로 도망을 쳐버립니다. 어디로? 미디안 광야로. 애굽에서 미디안 광야까지 200km가 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라암셋에서 출발해서 지금 미디안 광야 바로 직전에 있는 시내산까지 2달 걸렸어요. 꼬박. 이걸 모세가 혼자 튀어서 거기까지 가버립니다. 얼마나 무서웠으면. 방향은 진짜 잘 잡았어요. 아, 내가 앞으로 뭔가 할 일이 있었겠구나. 내가 이 고통받는 내 동족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할 일이 있었겠구나. 방향은 진짜 잘 잡았어요.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은 정말 옳아요. 근데 문제는 타이밍이에요. 선수들이 출발선상에서 이제 심판이 말하죠. 그 출발 신호원이라는 심판이 있잖아요. 레디? 그러면 갑자기 엉덩이를 딱 세우면서 이제 발돋움할 준비를 하죠. 달릴 준비를 하죠. 그다음 뭘 기다려야 돼요? 땅. 그런데 선수들이 어떻게 하죠? 레디 하고 나서 속으로 생각하겠죠. 지금쯤이겠다 하고는 확 튀어나가요. 그럼 뭐 되죠, 그게? 부정 출발이 되는 겁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근데 부정 출발도 한 2번 더 하면 어떻게 돼요? 실격이 되는 겁니다. 부정 출발을 하게 되는 대부분의 이유가 뭘까요? 신호를 짐작한 겁니다. 이때쯤, 지금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짐작하지 않는 겁니다. 지레 짐작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거 좋아하시겠지. 자, 우리 시편 말씀을 보시죠. 시편 37편 7절입니다. 천천히요.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여호와 앞에 그 다음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기다려라.
이제 우리말로 여호와 앞에 그랬지만 원어로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다음 뭐예요? 잠잠하고 그다음에 참고 그냥 여호와를 기다리라 이 한 문장이면 되는데 성경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 딱 그때 가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가 못 기다리죠. 왜요? assumption. 내가 또 추측해요. 하나님을 다른 신상을 빗대어 만들지 마라. 하나님을 비겨서 다른 신상을 만들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겠거니 저러겠거니 그러다가 속아요. 기브온 족속에게 속고요. 그러다가 부정 출발이 돼서 오히려 그르치게 되거나 훨씬 더 일이 느려지게 되죠. 늦어지게 되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두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을 추측하지도 마십시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남은 3일도 우리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 끝이 없는 능력을 신뢰하고 막막한 바다 앞에 있거든. 음식이 다 떨어지고 통장이 다 바닥나고 자원이 다 바닥났었더라도 심지어 마실 물이 떨어졌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이 창의적인 지혜와 사람으로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을 끝까지 신뢰하고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짐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신호가 떨어질 때까지 땅 그때까지 잘 참고 기다렸다가 하나님과 더불어 성령님과 더불어 우리에게 주신 목적지를 향하여 잘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제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감히 짐작하지 않도록 오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